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래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들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루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우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라는 제목의 이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본문 6절에 말씀하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도 모세를 파송할 때도 동조한 징호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했죠. 그러면 왜 아담을 뺐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인류 처음 세워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범죄의 시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발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 가운데에 선한 사람들이 없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뺐을까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땅으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리고 에녹 부르셨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예배를 드린 개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도
자기 식구들 외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이 상실한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에 위해서 선택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만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라는 단어,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 이 선교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선교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선교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선교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 속에는 이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은 구원의 시발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빌 나홀은, 그리고 그의 조상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그들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교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선교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선교를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지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의 종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의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름의 역사, 일꾼의 부름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은총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속화로부터 영혼을 영혼을 찾게 하는 그런 부름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능적 욕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심판이 있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만민의 구속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되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며 내가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근세가
바로 우리에게 개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축복의 건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축복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는 언제나 나타나는 축복의 땅이 연관되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발걸음은 성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하면 땅을 소유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땅을 상실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땅 따먹기였습니다. 뺏고 빼앗는, 땅을 빼앗는 역사가 이 땅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곳에 성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땅의 소유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떤 소유가 될까요? 내 혼자 부유하게 잘 먹는 땅일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을 변하게 할 때에 이 땅이 바로 우리의 소유의 역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바벨론의 포로, 예루살렘의 멸망 되었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땅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구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탄소 중립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이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으로 가꿔야 할 이 땅을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땅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은 성교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온교회 이단들이 내세우는 이론들이 시온성 회복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시온성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시온성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시온성 회복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성 회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단들의 전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하고자 하시는 귀중한 활동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선교의 장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탄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고 복구 작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모이는 땅 그리고 하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을 가진 자에게 하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땅과 하늘은 분리되는 곳이 아니라 땅과 하늘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이 땅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곳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잃어버림으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원시의 주제와 모든 것들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소유케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 땅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이 땅을 소유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거룩한 땅,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 이 세상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만이 아니라 땅 역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으로 완성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과 땅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땅은 굳건히 지키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만이 아니라 땅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보조품이었죠. 에덴을 떠난 인간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의 원인은 타락의 결과였죠.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 사도행전 15장 12절의 말씀이죠.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이 거하는 곳, 그것이 거룩한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케 하시고자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땅을 얻기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